이르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그 간격과 격차로 따진다면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큰 심연이, 놀라운 간격이 있던 하늘과 땅의 그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그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그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성탄절이 해마다 습관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오는 것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도 그 성탄의 그 축복과 그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실제로 그 성탄의 그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성탄절이 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설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달아보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날이 살다 보니 다 있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내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놀랍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한량없으신 그 복을 우리가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간정처럼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당신께서 30세의 그 사적 생활을 성장하는 과정을 보내시다가 드디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 앞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이제 체포되고 투옥되어서 잡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에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시점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본인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땅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셨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분이 그 땅을 찾아가신 거죠. 그 땅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그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스불론과 납달리 쪽에 있는 그 지역에, 갈릴리에 있는 그 지역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랬죠,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예언하셨나요?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런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 당시부터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을 7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어디를 찾아가셨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그 예언대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
그리고 사망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빛을 비춰주셨다 할 때 그 빛은 뭐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그 생명과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나요? 천국의 그 복음을 전파해 주셨을 때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굳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땅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땅을 시작으로 하여 그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발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 구약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놀라운 그분의 능력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그 2000년 전에, 그리고 7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그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날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해변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을 가리키는데, 그 땅은 여러분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쪽하고는 상관없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북방에 있는 그 강한 민족들과 변방에서 경계선을 이루면서 침범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서 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 있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가끔 있으셔서 역사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막대기를 드셔가지고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이런 아람이나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 내려올 때에 들어오는 통로가, 경로가 어떻게 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남쪽 사람들에 비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남쪽 사람들에 비해서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 싶으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제일 먼저 당하기도 하고, 완전 총알바지인 거예요.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침범을 당할 때 그 짓밟힘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발 뻗고 잘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 부유함이 있겠습니까? 맨날 전쟁 치르고 간신히 수습하고 또 살고 이러는데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벌어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계속 살아가는 그 북방 경계의 이 중앙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변방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소외감과 상처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막상 그 북방에서 밀고 내려와서 아무래도 혼혈족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남방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몸을 섞을 수 있느냐, 피가 섞일 수 있느냐, 순수 혈통이 우리 유대인들의 유일한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저것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홀대를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이러니 여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밀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하는 이런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늘져 있고 늘 어둡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어떤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예 그 갈릴리라는 말 앞에도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방과 섞여 있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뭘 건축했나요?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 두 큰 이 건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이나 걸리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짓는데 자재들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나무들도 필요하고 뭐 보석도 필요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좋은 나무들이 어디서 있어요?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그 북방 그 위쪽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해서 솔로몬이 이것도 보내주세요, 저것도 보내주세요, 온갖 소원대로 그 형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 보내주었어요. 근데 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다 제공받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값을 치르려니까 이게 이 시원치 않으니까 뭘 줬버렸냐면 그 북방의 변방에 있는 갈릴리 땅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어버렸어요. 세상에, 같은 민족인데요, 값을 지불한다고 자기들 떼내버린 거예요. 갑자기 버림받았어요. 맨날 침범당하고 맨날 고생은 우리만 시켜놓고는 우리를 천대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천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져버리는 거 있죠. 근데요, 그 히람 왕이 그 땅을 준다고 해서 찾아와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히람이 두로에게서 와가지고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 이런 땅을 다 줬냐. 그러면서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히람 왕이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역대하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히람 왕이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줘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그래,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불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like nothing.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네. 그래서 이 쓸모없는 땅,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더 어원적으로 보면 이 족쇄, 착고에 채워진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 있는,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모지를 말할 때 가불 땅이다, 이렇게 말했다. 나띵이다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쓸데없는 이런 땅을 우리한테 줬냐? 이러면서 아예 그 땅을 돌려줘 버렸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 두로 왕이 줬던 금이 120달란트나 돼요. 금 120달란트를 그동안 보냈대요. 거기에 비해서 이 준 땅의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금이 4톤이나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로하고 그때 이 유대하고 서로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렇지만 이 중간에 마치 핑퐁 게임 하는 것처럼 그 갈릴리 땅에 있는 그 20성읍 그 마을들을 줬다가 다시 돌려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내가 뭐 물건도 아닌데 우리들을 줬다 뺏었다, 이거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굉장히 비애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가셨다. 고통을 당할 때 맨날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던 그 땅 사람들이, 우리는 맨날 이렇게 혼자서 우리만 제일 먼저 이런 고통을 당하냐? 쟤네들은 맨날 밑에서 있고 우리만 맨날 총알바지하면서 이런 상처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억압당하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들이 우리를 유린하고 있는 이런 아픔을 겪었던 그들이, 우리는 맨날 이러냐? 맨날 처음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냐? 하고 아파하고 있던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 지역적으로 뭐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생겨 먹고 이랬으니 우리는 막 이러다가 살다가 죽는가 보다,
아니면 타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뭐 이런,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 현세에 이렇게 내가 뭐 노비로 태어나고 하인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더라도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살기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다음 생에는 우리가 다르게 살겠다,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회복의 날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숙명론에 빠져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평생을 이렇게 노예 근성에 젖어들면서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는, 나에게 설마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거 기대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일지라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런 생명의 빛이 제일 먼저 비추어주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그분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한 그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던 그들을 예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무슨 사건이 나고 재난이 났는데 뭐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이 먼저 찾아가서 뭐 같이 손을 잡아줘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힘들었지? 내가 제일 먼저 왔다. 그럼 그것이 위로가 되시겠어요? 나에게 이런 날이, 설마 나에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을 줄 생각도 못한 그 날이,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어루만짐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회복과 이렇게 세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아, 그분이 아셨구나. 여러분, 그 땅에 제일 먼저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맨날 전쟁을 치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짓밟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상처를 입었던 곳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 땅에 가셔서 잠깐 왔다가 방문하고 위로하고 떠난 게 아니라 사셨다 그래요. 사셨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그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오셔서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잠깐 뭐 위로하는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잠깐 우리 옆에 있다가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미국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이고, 한국도 떠나와가지고 이제는 낯설기만 하고, 이거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말도 미국말도, 미국 주류 사회도 한인 사회도 한인들 모인 데는 또 가기가 싫어. 그렇다고 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어. 미국 교회 가도 이거는 시원치 않아. 한인 교회 와도 이건 나는 미주 한인으로서 이 한인 교회가 맞지 않아.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어머니도 특별히 나에게, 부모들도 나를, 자식들도까지도 이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가, 내 이름조차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뭐 교회들 마찬가지인가요? 이 교회 가도 위로가 되나요? 저 교회를 간들 위로가 되나요? 저 목사님은 진짜인 줄 알았더니 저 목사님, 이 목사님 할 것 없이 우리는 왜 이렇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나요? 우린 이 병원에 가서도 저 의사를 만나도 서로 이렇게 떠밀락거리면서 책임 전가만 하고 있지, 우리를 진정한 치유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참된 그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사망의 흑암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어디에도 정을 두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우리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마음 안다. 너는 늘 제일 먼저 고생했잖아. 공동체에서 남하지 않는 일, 낯선 일, 굳은 일 네가 제일 먼저 한다고 매일 애를 썼지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오히려 일 실컷 하고 욕먹었잖아. 내가 무슨 혼혈 일이 되려고 해서 됐나. 북방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원치 않은 일들도 많이 당하잖아요. 가족이 붕괴되기도 하고 가족이 떠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전생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전생이니 이생이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운명처럼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픔 속에 상처받고 내 안에 쌓여있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열등의식들이 얼마나 내 속에 많이 있나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그것이 위로가 되나요? 치유가 되나요? 가심만 생기고 나만 바보 되는 거죠. 말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나 혼자 품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해결되는 날이 있을까요? 설마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기로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를 만나러 가셨던 그 20성읍을, 그 동네와 마을을, 타운을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던 그 주님의 신방과 그분의 찾아오심이, 그분의 성육신이, 그분의 인카네이션이, 성령의 임하심이, 그분의 임마누엘이 오늘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같은 그런 비애 속에, 상처 속에, 눈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빛을 발견했노라고,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세상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내가 그분과 손잡고 일어나서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시는, 나에게도 이런 날이 다 있었군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사야 9장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극명한 이 대조가 되어 있죠.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었지만은,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그런 땅이었지만은, 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간증할 때 전과 후가 이렇게 탁 나눠져야 되잖아요.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그 후에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BC와 AB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늘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하신 그 이후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후에는, 여러분, 이 나누어지는 이 새로운 전환점이 오늘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는, 후에는, 이제 전은 없어졌어요. 전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시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썩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의 그 군화와 그리고 그 군복들이 전부 다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이 안 나고 다음에 전쟁을 또 준비하려고 그러면 불에 태울 게 아니라 물에 씻어야죠. 그죠? 다음 전쟁 준비해야죠. 그런데 불에 태운다는 얘기는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농기구로 쟁기와 낫으로 이 무기들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전쟁 무기가 필요 없고 전부 농기구만 있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분이 찾아오시면 또 옛날에 이런 찌꺼기들이나 상처들이나 이 아픔들이 다시 요동치면서 그 침전물들이 막 올라가서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거예요. 또 무슨 내적 치유를 하러 다니면서 뭐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의 빛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가 찾아오시면 그분이 오신 것은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과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지만 후에는 이제는 새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옛날에는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요. 무기가 전부 농기구로 바뀐다니까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이전에 가졌던 그런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서름과 배신감과 비애와 열등감과 이런 것이 온전히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처리된다는 것이죠. 예수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하찮게 여기시면서 내 상처, 내 연민, 내 아픔, 이것이 항상 예수의 복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면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처리해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들이 막 쳐들어 내려왔는데요, 사사 시대에 이 미디안을 맞서서 싸웠던 이 사사가 누구였던가요?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느냐 하면 메뚜기 까맣게 해변가의 모래알들처럼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가라고 그랬어요. 22,000명 보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또 보내고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32,000에서 300명이 남아서 몇 %가 남은 거예요? 32,000에서 3,200명이면 10%가 남은 거고, 그죠? 320명이 남으면 1%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300명이면 1%도 안 남은 거죠. 여러분, 1%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없다는 거죠. 32,000에서 300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숫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힘쓸 수 있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그 엄청난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밀려내려오는 미디안의 그 군대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든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항아리 부수는 거예요. 횃불 드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300명이 소수정에 300명이 잘 준비된 군사이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No. 300명은 머저리 같은 사람이 남은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삼아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마치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하는 그 풍년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노획물들을 나눌 때에 그 승리의 기쁨 속에 그 축복을 함께 향유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5절 다음에 6절부터 이사야 9장에서 뭐라고 나오죠? 이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의 날과 같은 초자연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과 그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구원의 선물은 한 아기라고 하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아기, 한 아들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슈퍼맨이 오고 영웅이 와서 군대를 끌고 와도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그 전쟁을 한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라는 것이며 정말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개입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기가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붙여서 원더풀 카운셀러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기묘한 원더풀한 그런 상담가다, 위로자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요 아기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상담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말은 파워, 힘, 능력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은 완전히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는 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죠.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 everlasting father이 무슨 뜻이야? 영원하신 아버지다. 아버지가, 여러분 아기가 지금 왜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기인데 지금 자기가 아버지래. 이 말이 돼요? 아버지라는 얘기는 여러분 생명의 기원이다, 창조주다 이런 뜻이에요. 욥기에 보면 비의 아버지가 누구냐, 비의 아비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비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히브리에 보시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그 기원이 누구냐. 예.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말은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생명을 주시는 분. 근데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주, 그 구원자 되시는 이 아기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샬롬 그랬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이 하나의 점과 하나의 점을 연결한다라는 뜻이에요. 관계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여러분 로마 그것은 전쟁으로 힘으로 물질로 이루는 평화이지만 가짜 평화, 허구의 평화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과 평화는 관계적 평화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얻는 그 평화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얻는 그 평화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조차도 이러한 축복이 담겨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은 그런 그늘지고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나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완전히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날마다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를 통해서 샬롬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이 하나님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새롭게 헌신하고 오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었구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셔서 오늘 성탄절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생명의 부유한 인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